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정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러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을 내어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넘겨주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오히려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보다는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러셨는데 오히려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고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더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오히려 문제들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게 만드시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할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 자손의 땅 그 세일산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 싸우지 말라. 또 암몬과 모압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 싸우지 말라 라고 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에 거주하는 시온
왕과 그의 나라를, 그의 백성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상황을 더 악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왕 시온을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헤스본 왕이 어떻게 돼요? 우리 기대로는 두려움 속에서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면 가서 그냥 내 땅이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십시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모세가 이 헤스본 왕에게 사신을 전해서 우리가 당신의 길로 지나갈 터인데 큰 길로만 지나고, 큰 길로만 지난다는 것은 작은 길로 다니면서 당신들의 작물이나 당신들의 소유를 소유에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큰 길로만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고 심지어 물도 사 먹겠다, 이 평화의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떻게 해요?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고집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만드셔서 그로 하여금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백성을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신다면 그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정말 약하게 만들어서 정말 떨면서 나와서 화평의 조약을 맺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일이 그 이스라엘 역사상 또 한 번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내 백성을 놓아보내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는데도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니들이 게으르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벽돌에 집을 이렇게 공급해 줬었는데 집도 주지 말라고, 니들이 알아서 주워가지고 그 집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구해라. 또 그냥 그 일을 좀 잘 못한다고 게으르다고 생각해서 채찍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고통이 더 심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왜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느냐, 따졌어요.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가 더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들었느냐? 왜 그런 걸까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은 너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고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헤스본 왕을 넘겨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그리고 그 주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너희가 이 백성들과 싸움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바로 나이고, 너희를 위해 싸움으로 너희에게 승리를 주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자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막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응답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때때로는 내가 이런 복을 얻은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예배 생활에 열심히여서, 혹은 때로는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 생활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응답의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악화시키시는 이유, 때로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는 내 힘으로 이 상황이 극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이 헤스본 왕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이 애굽의 바로의 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 생활에 더 충실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봉사 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승리를 약속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승리를 쟁취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하늘의 밀이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 후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때는 제가 금식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 3번 정도 주셨는데, 3일 금식도 못하는 사람이 뭐 장기 금식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자꾸 회피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주님께서 직접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나를 섬기기 원하냐? 그럼 나를 따르라. 네가 성도들을 살리기 원하느냐? 그럼 네가 먼저 죽어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고 제가 고백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순종을 하고 금식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동안에 3일도 못하는 사람이 10일을 해도 더 해도
오히려 3일 할 때보다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간 중에도 계속 예배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금식 중인데 또 상담 전화가 또 많이 와. 상담도 다 하고, 그런데도 힘이 막 넘쳐서 한 10일이 넘어갈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21일 금식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금식이 잘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미 받으셨구나, 내 기도를 이미 받으셨구나 고백하면서 금식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 금식 기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금식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기도했던 상황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돼요. 그래서 자꾸 낙심이 되죠.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기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럴 거면 왜 저보고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기대한 그런 응답이 아닌데 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해 놓고 왜 상황이 더 악화됩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막 따졌어요. 이럴 거면 왜 금식하게 하셨냐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금식 잘못한 거라고 제게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고 막. 그런데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을까? 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말했어요. 우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이냐 따지면 이 싸움은 끝나질 않아요. 이 싸움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 겁니다.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요, 참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저는 4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군목으로 가야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라고 얘기하면 에? 아직 전도사도 안 돼 보이는데 목사라고요? 네, 그랬었어요. 근데 군목으로 가야 돼서 미리 이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그 교육 목사로 이제 서울에 있는 이문동 쪽에 있는 교회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청년들 한 2-3명이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오는 거죠. 앞에 있는 청년에게 내가 앞에 있는 청년, 여자 청년인데 그 청년에게 방언을 주었으니 너는 그로 하여금 방언하게 하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제가 만들어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기도 중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 머리에, 제 마음에 확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하겠어요? 저 못했어요. 아니 만약에 그분이 방언 안 받았으면 어떻게? 완전 저 목사 이상한 목사라고 할 텐데 그래가지고 안 했죠. 근데 계속 여러 번 하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미혹됐던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단시키고 그 청년에게 방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방언 주셨으니까 방언하시라고. 근데 그 청년이 방언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어색하게 그냥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주 후에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 악한 영이요, 저를 통해서 성도를 상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뭐 비단 그것뿐일까요? 사탄은요, 저 연약함들을 드러내서 이 연약함들을 자극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할 때가 또 왜 없었겠어요? 그 사람이 문제냐? 내가 문제냐? 물론 저도 문제가 있죠. 제가 믿음이 좀 적어서 제 책임도 뭐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일을 배후에서 만들어내고 역사하는 존재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인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악한 존재들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하게 허락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헤스본의 왕 시온을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왜 헤스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고함 속에 빠뜨리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내 힘으로 그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오직 그 성읍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승리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굴욕적인 메시지예요. 내가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겸손한 고백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굴욕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더라고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나를 어떤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모든 목적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세요. 근데 진정한 복은 뭐냐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우리 범한 형제님도 와 계시지만,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사랑해서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주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형제가 아버지 돈만, 어머니 돈만 좋아한다면 불행한 거죠. 부모님이 돌봐주시는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돌봐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부모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게 비교할 수 없이 복된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금식을 하고 나서 제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들이 딱 나왔다 그러면 아마 저는 내가 이렇게 금식했더니 그랬더니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금식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스본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세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요, 자기들이 기도했으니까, 혹은 자기들이 연합해서 애굽에게 대항했으니까 이런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완고하게 하시고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래서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싸움이거든요. 첫 싸움이에요. 이 첫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길 원하셨냐면, 승리를 주시는 자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나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그 교훈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이유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겐 굴욕적인 메시지예요. 나는 무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굴욕적인데, 그런 겸손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와요. 그죠? 그리고 그 어려움들 중에 가장 어려운 어려움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와요. 그런 어려움들이 풀려고 하면 풀수록 더 커져요. 풀려면 더 커지더라고요. 풀려고 하면 더 악화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저처럼 하나님 이럴 거면 왜 금식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제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막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무 선한 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속에서, 순전한 믿음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가 기대한 때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한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어요. 믿고 저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저 주님 섬기고 싶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나면 저는 더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을 거예요. 어떤 믿음? 제가 믿음에 좋아서도 아니고, 제가 남보다 더 기도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한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200